샬롬.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 Q&A 시간, 말씀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Question and Answer, 말씀 묵상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곧 흩어질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때가 이르면 에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연결해서 26절에 그날 또 나오는데, 그날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연결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날은 언제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비유처럼 어렴풋이 듣던 그 국면이 다 끝나고 복음이 분명하게 열리는 그 순간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날은 직접 아주 가까운 그런 직접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면 부활 이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16장 16절에서 22절 거기 보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을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부활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때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면, 부활이라고 제자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건 언제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때,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밝히 이르리라라는 것은 단지 설명 방식이 바뀐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아버지와 복음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럴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 말하겠다라는 약속은 부활 이후에 특별히 성령의 조명 속에서 복음의 뜻, 아버지, 십자가, 구원, 이런 모든 복음의 뜻이 뚜렷하게 깨달아지는 시기, 그 시기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때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가 아니라 그 사건이 해석되는 시기인 부활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해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분명해지는 때, 그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섬김의 방식이 더 분명하고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분명히 알고 섬긴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로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신부가 고해 성사를 받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것이나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이거는 의무 수행만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에 기대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로 중심이 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직접 구하게 되고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평안으로 주님을 하나님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성도는 세상이 흔들어도 섬김의 동력이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이 평안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승리하신 주님을 근거로 담대하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가 이겨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하신 주님을 근거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때 그날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후에 시작되는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고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 안에서의 평안과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오심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주 안에서의 평안과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된다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환난을 없애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환난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권세를 이미 결정적으로 꺾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단순한 지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김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정죄를 끝내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떠벌리고 그렇게 우리 눈에도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오히려 죄값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제자들을 죄의 정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평안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평안은 내가 잘 살아서 얻는 게 아니라 정죄가 끝난 복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평안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의 권세가 심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안문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김은 눈에 보이는 적대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배후의 사탄의 지배와 고소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통로로 바꾸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통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최종성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결말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고난 이퀄 실패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평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구속의 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정죄와 사단의 권세, 죽음의 최종성을 깨뜨려서 세상이 더 이상 제자들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앞으로 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Q&A를 마치겠습니다. 샬롬.